오늘 본문에는 늙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단순히 군사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 그런 왕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0에서 72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의와 성실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잘 이끌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 그의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 한 가지 분명한 소명을 붙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왕국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또 다음 세대가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도록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성 위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은 다윗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주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아래 어떻게 질서 잡혀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따라 세워져 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시대에 끝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역대상 27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12개의 부대로 구성되어서 한 부대씩 매달 교대하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다윗의 용사들로서 이미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여러분 그들은 가문의 우두머리 또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그 지휘관들을 바라보며 아마 다윗은 이렇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해 세우신 용사들이다. 너희는 매달 교대하며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다윗은 이때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완벽하게 굴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방심하지 않고 군사들에게 이스라엘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올 수 있는 어떤 적군이라도 평안이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대비했습니다. 그렇게 평안이라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한 다윗이었습니다. 각 지휘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각 지휘관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부대를 이끌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오늘 그의 명령 안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각 성도에게 고유한 역할과 또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질서 있게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윗의 군대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매달 교대하며 백성들을 섬겼듯이 우리도 오늘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고, 또 어떤 이는 섬기며, 어떤 이는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전도합니다. 이 모든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질서 있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매일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바깥에도 이렇게 교묘하고 집요한 대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미혹하는 영, 또 잘못된 가치와 사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이런 군대를 세워 방어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교회와 내 가정의 거룩함과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부름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가문의 우두머리요, 또 천부장이며 백부장입니다. 그 자리가 사람의 눈에 크고 작아 보임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또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충성된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서 후에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의 지파는 고유한 정체성과 또 역할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다윗 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로 연합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다양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소집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등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왕 앞에 섭니다. 각 지파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문화가 생겨났고 전통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윗 왕은 그런 그들을 하나로 묶으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다. 각 지파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한 민족이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그 생김새와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 몸이 되고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파들도 한 왕의 통치 아래 연합해야만 온전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다윗 왕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로 다른 지파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신정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왕, 그 다윗의 통치 아래서 각 지파들의 연합은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은사를 가진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아주 신비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 안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각 지파는 왕의 명령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맡겨진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왕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각 지파들이 진짜 왕의 명령은 듣지 못한 채 가짜 왕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다 보니 연합도 깨어지고 또 외부의 위협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쉽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도 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또 교회 모든 지체 각자의 사명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한 사람은 왕의 창고를, 다른 한 사람은 포도원을, 또 다른 한 사람은 양떼를 관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모두 다윗 왕을 위해 헌신한 자들입니다. 다윗 왕은 그들을 부르고 명령합니다. 너희의 충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나열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맡은 역할로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영적인 준비와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친히 나와 우리 교회라는 성전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다윗이 그의 고백과 다윗이 그의 백성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듯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그분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사람들을 불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작은 섬김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이름을 본문에서처럼 기록하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역이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그곳에 심었고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세우고 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때까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또 뜨겁게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